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 7과 예수 영혼의 닷이란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다 펴주시고 성경책도 준비해 주세요. 연구 범위를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6장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3절,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7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 20절. 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교과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신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했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당시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했다면 그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인 유대인 교인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선물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니 그들도 빛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핍박과 로마 정부의 감시와 그로 인한 생활의 곤고함이 밀려들어서 받은 이러한 선물들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제시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잘못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받은 빛을 따라 하늘을 향하는 걸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 시간으로 더디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사적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받은 빛을 따라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죽으면 그날이 곧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설교들이 재림과 그 징조에 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혹시 재림이 지연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너신의 권면입니다. 빛의 지도를 따라 향상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빛이 지시하는 길로 따라 계속해서 향상하는 것이다. 만일 축복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가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그가 오락을 사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투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사탄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에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가르포 분기별 1권 1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비교해 보라. 여러분 다 비교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 한번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네, 정답은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회개할 때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내게 예수님을 죽었다는, 즉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새롭게 할 길을 없애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는 용서해 주실 분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실 분을 내 손으로 죽였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을 자는 우리 자신인데 예수님을 죽였으니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낙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미혹의 영에게 지배받는 일이 재현됨.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재현되어 왔으며 다시 큰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탄의 속성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원수의 미혹은 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도자에게서라도 애정을 준 자들은 매우 황홀하여 그 힘에 의하여 영혼들이 진리를 듣는 데서 돌이켜서 거짓을 믿게 되는 그 미혹의 영에 의해 몸과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가로 뽑은 기별 3권 4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보라. 저자는 용서함이 없는 죄에 대하여 어떤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 잘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확인할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혹시 그러한 죄가 없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입니다. 즉 반복해서 죽지는 않으십니다. 단번에 드린 그 속죄 희생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처리한 그 모든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망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모든 아담의 자손이 사망이 된 그것을 하나님은 단번에 단 한 번에 처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사망을 처리한 사실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우리는 결코 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방편이 끝남.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 있지 않다. 부조화 선지자 4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더 좋은 것들. 교과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동안 행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선한 일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먼저 적어보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고요. 부지런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음, 약속받는 자들을 본받음 등을 열거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변함없이 나타내야 할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참 신자들은 더 좋은 것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생활하셨으니 그는 성령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이 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전함이 생활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과 죄의 세상 환경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7번까지 넘어질 수도 있어도 생명의 성령께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의 완전을 유지하게 하시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항상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는 성도들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언제나 이처럼 대하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은 감사함이 넘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더 좋은 것을 주신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며 그가 가진 적은 것을 잘 써서 남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다. 그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바 이웃의 요구를 느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그들 동료 인간의 구원을 세상에 가진 모든 금,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교회 증언 2권 6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 영혼의 닷. 교과서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하셨는가? 정답이 뭘까요? 네, 두 가지 사실, 곧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하나요? 정답이 뭘까요? 네, 그분이 우리를 당신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좌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저자는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맹세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석들은 그것이 약속과 맹세라고 합니다. 즉,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약속과 맹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20절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할 때 교과 저자의 설명도 물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실이 되죠. 저자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니 그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당부하셨고 바울도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7과 예수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기를 결심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며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실로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맹세를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